오늘의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은혜의 보좌,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다. 이제 그 얘기죠. 도움이 이제 거기서 온다 그런 뜻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객관적인 실체가 중요하구나.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객관적 실체예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금방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좀 생기죠. 갭이, 시간적인 갭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오늘도 떴잖아요, 해가. 이게 해가 뜨는 게 이게 객관적 실체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 기분이 어땠든 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또 떠. 그죠? 그래서 해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또 밝아진 그런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가 우울하든 뭐 즐겁든 해는 그냥 떠요. 그게 객관적 실체예요. 그건 불변하는 어떤 사실입니다. 이것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저에게 하는 얘기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시고 돕고 계시다. 근데 이게 조금 늦게 온다는 거죠. 이게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도우실 때는 그 도움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깨달아져요. 이게 항상 그래요.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에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요.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여러분 쫓겨났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끝이다.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을 위해서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돕고 계신 결과가 나중에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발자국이라는 그 시 아시죠? 보니까 처음에는 주님하고 같이 해변을 같이 걸어서 발자국이 2사람께 있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주님께 따지면서 물어본 거죠. 제가 힘들었을 때 주님 어디 가셨냐? 어떻게 나 혼자만 이렇게 걷게 놔두셨냐? 근데 그 답을 아시죠? 여러분들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떠난 게 아니고 너를 안고 갔다. 그러니까 안고 갔으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런 식이죠. 여러분 그 조종사들이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언제냐면 이게 구름 위에 올라갔을 때 특히 이 경비행기들 작은 비행기, 큰 비행기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경비행기들은 위험한 게 이게 하늘에 올라가면 땅과 하늘이 분간이 안 된대요. 이게 구름 위에 떴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눈을 믿었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 봐야 됩니까?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실체가 계기판이거든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엔 분명히 이게 지금 저기가 땅이고 저기가 하늘인데 계기판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일루전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어떤 시험에 우리가 그 앞에 놓였을 때 우리도 우리 눈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눈을 믿는 거예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안 보이지만 위에서 돕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돕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보니까 매주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게 은혜다. 그게 나중에 알게 된다.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예. 나중에 보여주시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보좌라는 곳은 이게 방이에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은 어디죠? 지성소잖아요. 그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룸인데 저는 이 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의 교회를 보호하는 룸이다. 하나님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땅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룸에서 지금 땅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결정하시는 일종의 그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워룸이다. 여러분 워룸 아시죠? 전쟁방, 전쟁하는 방. 그 가끔 보면은 워룸이 나오잖아요, TV에도. 미국이 어디랑 전쟁할 때 보면 대통령하고 참모들이 딱 그 워룸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밑에서 땅에서 작전을 하는데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작전을 하기 때문에 워룸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늘의 이 은혜의 보좌, 이 지성소에서 땅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리고 이 땅의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도록 하실 건지를 여기서 세 분이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을 카운슬러라고 불렀잖아요. 예,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는 뭡니까? 어드바이스 주는 분이 카운슬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특히 보내셔서 카운슬러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카운슬러로, 성자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해서 세 분이 그 워룸에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근데 작전을 짜는데 그냥 무작정 짜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작전을 짠다 이거죠.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도 아니야. 주님 당장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다 이거죠. 그 도움의 시기와 크기와 장소 그 방법까지 다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도우신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신의 한 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의 한 수였다. 이 신의 한 수 그 숫자가 뭡니까? 손이에요, 손. Hand of God이에요. Hand of God. 신의 한 수라는 말은 Hand of God. 그러니까 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신의 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돕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추방을 당했잖아요. 잡혀가지고 이제 중국 경찰에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우리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국 또 뭐 말레이시아 뭐 태국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비드가. 그러니까 코비드가 터지면서 이제 모든 게 막혔죠. 막히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떠났어요. 중국을. 거의 99.9% 다 떠났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잡혔어도 떠났어야 돼요. 어차피 떠났어야 돼요. 얼마 후에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코비드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입니다. 코비드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후에 계속해서 중국과 연결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일단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를 나오잖아요. 자기 발로 나오면 이제 그걸로 거기는 이제 된 거예요. 딴 데 가야 돼요. 선교사가 자기 발로 나갔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선교사를 찾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믿는 게 뭐냐면, 어차피 떠났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잡혀가지고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잡혀가지고 나간 건 또 달라요.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왜 지금 그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와서 공부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이 잡혀서 나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바닥에서 뒹굴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조사받고 쫓겨났다. 뭔가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약간의 어떤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왔으니까 우리한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You came to us. We will go to you. You came to us. We will go to you. 저는 이게 지금도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워룸에서 이 은혜의 보좌, 이 여기서 어떻게 도울 건지 결정을 다 하시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제 눈에는 지금 추방당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돌아서 보니 그 나간 것도 주님이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세옹지마. 세옹지마. 속단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 Be still.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워룸에서 위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아신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그걸 겪어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저는 세 가지 그 유혹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로 끌려가셔서 그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근데 거기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떡의 시험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도와줄 거 아니야. 그건 권력의 시험이에요. 파워.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만국을 너에게 줄 거다. 그건 야망의 시험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이 세 가지 큰 유혹이 있는데 다른 모든 유혹들은 다 여기에서 파생된 유혹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사실은 크게는 이 떡의 유혹, 먹는 거, 물질이죠.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야망. 이게 다 우리 안에 숨어져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또 여기다가 왜 집어넣었을까? 다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왜 또 여기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지? 그건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우리를 돕는다 그래도 죄성이 개입이 돼 있어요. 다 우리가 죄인들인데 죄인끼리 서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도와도 그 도움이 순도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 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떡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과 그 다음에 이 야망의 유혹이 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다고 하지만 이 도움이 아닌 거예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우리 죄인이 서로 아무리 동병상련이지만 뭐 같은 죄인이니까 서로 좀 동정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유,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다 인생이 고만고만하구나. 약간 동병상련의 마음은 가질 수가 있지만 도움이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죄성이 개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순도 100%의 도움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말을 여기서 꼭 한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돕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죄성이 없는 그분만이 우리를 진짜 도울 수 있다.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여러분 어차피 다 모든 사람이 죄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도우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좀 당해도 사실은 우리가 좀 고난이 힘들어도 사실 우리 중에 100%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인데 죄인이 100%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은 분, 그분이 유일하게 다른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다른 어떤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다른 그런 유혹이 개입되지 않은 그분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워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크게 외쳐라. 힘들면 도와달라고 크게 외쳐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죠? 담대하게.
여러분 여기 보면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없어 지금. 그러니까 말씀에 보실 때 여러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룹이 없잖아요. 그룹. 지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지키고 있죠?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지성소에는 그룹이 항상 날개를 쫙 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누가 막고 있죠? 아니 우리 주 목사님이 구약의 교수님이신데 누가 막고 있죠? 에덴의 그 동쪽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 화염 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누가 그 길을 막고 있을까요? 못 가게. 그룹이 막고 있잖아요. 그룹. 천사.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그 그룹이 나타나요. 성막에도 나타나고 성전에도 나타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지성소에 그룹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이제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여기 사라진 거예요. 그룹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통에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나 그 안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뭐 자기가 못 나오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매가지고 죽은 그 대제사장을 바깥으로 이렇게 줄로 끌고 나오게 했다는 그 전통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방울을 달았잖아요. 거기다가 방울은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나면은 살아 있는 거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야. 혹시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모여 있는데 위험한 곳이죠. 거룩한 곳이니까 또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담대하게 들어간다 이거죠. 구원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이제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별로 믿겨지지 않는 표정이세요. 아니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휘장도 없어요. 휘장이 열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의 침실에 새벽 2시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식밖에 없다. 왕의 침실에 새벽 2시에 목마르다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식밖에 없다. 그거예요 바로. 이 지금 보좌 앞으로 새벽 2시에 문을 열고 목마르다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못 불러요. 여러분 왜 이거 혹시 이런 거 궁금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다가 가끔 또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아시죠? 여호와 그랬다가 또 야훼. 이게 뭐가 맞는 거죠? 여호와가 맞는 거예요? 야훼가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훼가 맞다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맞다고 그래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왜 모른지 아세요? 모음이 없어요. 그 히브리어에
모험이 있어야 발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워낙 거룩한 분이니까 유대인들은 부를 수가 못 불렀어요. 이 야훼, 이 여호와를 이름을 부를 수. 그래서 이 모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실은 그냥 자음만 표시를 했어. YHWH. 거기다가 모음을 붙이면 발음이 나오는데 모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도 100% 모음이 뭔지를 몰라서 사실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야훼라고 불러도 되고 여호와라고 불러도 돼. 상관없어요. 왜? 두려움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야훼라고 불러도 되고 여호와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 모셔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다 컸는데 이제 지금 다 30대, 하나는 큰애는 40대. 아빠를 안 불러요. 잘. 이제 아빠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너무 그냥 그게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다 잘 부르나요? 아빠? 네? 저거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불러줘. 아주 가끔 불러줘요. 그럼 그 부를 때 막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크면 말이죠. 아빠 소리를 안 해. 마찬가지 우리도 좀 컸다고,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목사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또 교회 직분, 그게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 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자식으로 나가면 돼요. 아니 우리도 자녀 좀 돼야죠. 자녀 좀 되어야, 자녀 그 특권 좀 누려야지. 맨날 우리는 뭐 선교사, 목사 뭐 이겁니까? 그 무거운 짐을 왜 가지고 나가요? 자식으로 나가야죠. 자식으로. 그래서 그룹도 다 없는데 지금 그룹도 다 떠났잖아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룹이 맡고 있을 필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러 나오실 때 골방이든 또 교회든 목사, 선교사 또 교회 직분 다 이거 내려놓고 아빠 그러고 나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왜 아빠를 불러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눈물이 날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받아주시고 담대하게 목마르다고 새벽 2시에 나오는 자녀들을 주께서 받으셔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다 대리적으로 시험 받으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은혜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복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